양평금식기도원 너무나 정이 있고 또 사랑이 담기고 또 저에게는 친정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집입니다. 매년 와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이곳에서 저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금식하시는 분? 금식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금식인데 우리 양평금식기도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심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반드시 우리는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마침 주님이 잠들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막 배에 물이 가득 차도록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잠이 드셔서 함께 계셔도 먼저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광풍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옆에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여지는 것이 환경적인 것이 촉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잔잔하더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티끌만 넘어탄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거 믿습니다. 믿어서 이 자리에 있고 믿어서 기도하고 믿어서 예배하고 믿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환경을 보고 어찌하여 느껴지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소리쳤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엄청난 광풍을 주님이 명하심에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만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우리에게 너무나도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못 살겠네. 정말 죽겠네.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여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성경에서 주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나의 눈에, 환경에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그러나 보여지는 것으로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구나.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분명히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서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김병란 목사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장로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권사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목사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는 믿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는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바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동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생명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해놓으셨는데 정말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 훨씬 이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아유 주님 그것은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 제 방법, 제 지식, 제가 아는 선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히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구원도 있을 것이고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들어 죽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피 흘리신 대가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15절에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느 이웃이 헐벗고 굶주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왜 추운데 그렇게 떨고 있어요. 좀 따뜻한 거를 입으시죠. 왜 배고픈데 굶고 있어요. 좀 음식을 드시지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그에게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노라. 예수를 반드시 믿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웃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자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환경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과연 우리는 돌아보았는가? 이 시대가 너무나 강팍하고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먹지 왜 배고파 죽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내가 빵이 하나 있을 때 반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배고픈 것을 충족해 줄 때 그것이 행동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니 그 믿음이 살아있도다 살아있도다 너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성도야 너의 믿음은 살아있구나. 너의 믿음은 생명이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투, 신앙의 전투를 할 때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몸은 영혼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믿음이 있어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어도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몸은 영혼이 없어 죽은 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지는 것이, 표적이, 능력이 무엇인가, 그들의 환경에 무엇인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왔다 갔다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너무나 잘 해놓았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증거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은 분명히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제자들처럼 환경에 보여지는 풍랑 때문에, 환경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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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은 온전케 하는 예수, 우리를 살리실 예수, 생명 주신 예수, 영원한 곳에 인도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이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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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그 온전케 하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한 믿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처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주눅들고 너무나도 눌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풀어놓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분을 분명히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우리는 그것이 더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여 반드시 나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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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정의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은 나타나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타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바로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증거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경 66권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만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실행한다면, 삶의 신앙 생활로 적용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보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눌려서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느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상이 따른다는 거지요. 믿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믿노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역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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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그 상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권세는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잠시 볼 텐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광범위하게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 믿는 믿음을 본질적으로만 잘 깨닫고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빼앗겨버려요. 놓쳐버려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깁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빼앗겨버립니다. 또 환경에 보여지는, 환경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권세를 빼앗겨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얼만큼 부여하셨을까? 자,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된 자녀로서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하신 권세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했고 그 예수와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로서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자신을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엎어지라면 엎어져야 되고, 무엇이든지 주인이 명하면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게 종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한 본체로서 같은 위에 있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나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보내셨음에 나는 모든 것을 비웁니다. 모든 것을 비웁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으로서의 나는 그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의 모든 그 속에서 나는 함께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종으로서 본인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셔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주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본체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아멘, 아멘 복종하시고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나는 종입니다. 나는 나를 비웠습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을 나는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의 삼위의 본체에 동등한 입장이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 때는, 독생자들로 올 때는 다 비우고 종의 자세로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아멘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에 나타난 현실적인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 쏟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건, 제사함 해주신 사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행동하는 그 믿음의 복종을 보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는 유명한 이름도 너무나 많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종의 형체로 비워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본인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여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 땅에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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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눅들고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불안, 초조, 두려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게 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든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하시고 몰아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환경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눌려 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신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처럼 풍랑이 와서 위태해질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면 물러가고 떠나가고 치료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주저주저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환경에 눌려 삽니까? 왜 환경에 여러분 불안 초조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자꾸 물어보게 하시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은 대로 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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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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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늘 승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권세 있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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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고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귀신들 축사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디서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많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믿음이 탁 저에게 믿어지면서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게 두렵지 이 세상의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더니 실질적으로 군대 귀신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 하나님은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내가 함께 맞섰지만 반드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나한테 있구나. 이 말씀이 탁 믿음으로 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군대 귀신을 막 몰아냈어요. 넘어지면서 거품을 뿜으면서 막 요동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좀 권세를 주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경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잔잔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권세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극한 상황에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수의 능력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군대 마귀는 군대 귀신은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여러분 나가 떨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결국에는 한참 고통스럽게 하다가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우리는 지식으로 믿는데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믿으면 액션을 내가 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딱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잠언 18장 우리 21절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장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혀예요. 그런데 이 혀에는 어떤 권세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셨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을
여러분이 회복시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든 자에게 여러분의 혀의 권세로 그들을 건강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사용처가 바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고 묶고 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이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권세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